설교 제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이게 고민입니다. 이따가도 또 그런 이야기가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이 믿을까 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굳이 믿음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오늘의 이 질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믿을 것인가? 이 고민을 좀 바꿔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장으로 바꾸어서 우리 고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이 자신을 향한 고민은 적어도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그런 특심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믿을까? 그냥 대충 믿는 거지 뭐.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믿겠나? 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있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뭔가 구별되어진 탁월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 이게 내 고민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말 안 하시는 거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하게 될까요? 기도합니다. 능력은 없는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목회자가 또 교회가 선교지로 가라고 자꾸 파송하고 또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4명 정도를 파송해서 내보냈습니다. 직장을 멈추고 또 뭐 학교 공부를 멈추고 또 군대를 연기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구호를 외치는 선교가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직접 파송받아서 현장으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또 갔다 오기도 했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지금 내 형편을 봐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니 또 내가 묵상해보니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맞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 청년으로 이렇게 또 살면서 1년 정도 2년 정도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는데 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평생에 1년을 못 드리겠나 하는 이런 단기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귀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안 되고 여건은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은 안 되고 여건은 안 되는데 마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다 자면하십시다. 누가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달리 집사 저 셀리드 한번 해봐야지. 예 목사님 예. 이게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었지만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알든 모르든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한번 던진 말인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막 모름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님이 나의 뭘 보고 그렇게 또 이렇게 리더로 불러 하시나 날 골탕 먹이려고 하시나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겠지. 그러면 이게 두렵고 떨리니까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박강도 사님 지금 이제 9월달에 목사 안수를 놓고 얼마나 긴 새가 빠지게 기도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 못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또 우리 사모님은 이제 남편이 안수받는 다 같이 사모는 안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안수받으면서 이제 목사의 사모가 되어질 때 그게 이제 무슨 훈장 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벼슬도 있기 때문에 감투가 안 있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스크 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민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의 고민이 되길 바라고 기도 제목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의 패턴은 뭐겠어요? 어떻게라고 물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렇게. 아멘. 이렇게라고 오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가장
공인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올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을 정말 놓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묻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라고 답이 올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충혈된 정도로 딱 몰입해서 말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투자한 게 없는 사람들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없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래도 졸고 저래도 졸고 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어오고 질문하고 기도했던, 간절했던 그 궁금증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회 홍보용 그 카피 문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는 이런 카피 문구 말이죠. 네, 이제 이걸로 제가 시작하는 까닭은 제가 이제 뭔가 고민거리를 던지기 위함이니까 너무 섣불리 아멘을 하지 마이소. 제가 대본에 딱 얘기해 드렸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문구가 있죠. 모든 성도가 다 마음에 들어하는 문구가 있어요. 또 우리 삶을 놓고 경험을 놓고 볼 때 맞는 말이다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건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도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서 끝났지만 예수 안에 있어도 신앙의 방황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서 그냥 체험을 통해 나오는 고백인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맞는 말이 맞아요. 예수를 믿어서 인생 방황은 끝이 나서도 예수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어진 노선을 걸으면 신앙생활에도 골병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의 방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유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교회 홍보용으로 교회에 의해서 직접 쓰여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 사실 이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만나면 다 끝이 나야죠. 모든 교회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돼야죠. 오늘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예수가 다르고 저 교회에서 보여주는 예수가 다릅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자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방황을 멈춰줘라, 그들에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진수와 행복한 신앙생활의 그 중심을 알려줘라 하는 이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는 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예수를 믿고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다 더 값진 가치 있는 삶에 그들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주고 현장을 내줘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목회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목사들이 해야 될 목회의 본질이고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를 만나야만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말을 교회 스스로가 하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말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치 우리 교회를 만나야만 이런 류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는 마치 교회끼리의 경쟁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 말처럼 이 땅 모든 교회가 사람들의 인생 방황과 성도들의 신앙 방황을 끝내주는 곳이 되어야 마땅하고, 저 자신이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인생의 방황을 끝낸 이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앙 목적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의 방황이 안 생기도록 돕는 것도 여전히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만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소위 건강한 교회가 희귀해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자 어떤 면에서는 애절한 제목인 것입니다. 애통해야 될 제목이죠. 그런데 무슨 남다른 배짱에 있어서 자신의 교회만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고 작은 교회와 다르고 상가개척교회와는 다르다고 우쭐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전 세상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원대한 꿈은 이 땅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힘쓰고 애써 이루어가야 할 모든 교회와 성도의 공통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세상 기업처럼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우리가 저 교회보다는 낫다 하는 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를 볼 때는 저런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100번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놓고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런 어떤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큰 교회들이 길거리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실 복음만 전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잖아요. 저랑 같이 교제하는 우리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좀 어려움들을 실토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에 와야지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면서 그 작은 교회 물론 예배드려도 참 좋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 갖춰진 곳에 다 보내라고 이렇게 헤매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막 배가 부흥하고 막 메가 철치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습니까? 전도해야 될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지 교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십시다, 같이. 그리고 자칫 우리 성도들도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미숙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각성하고 잘 전도와 홍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아무런 곳에도 소속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는 다르니 우리 교회에 완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잘못된 관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들의 인생의 방황도 끝나게 줘야 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방황도 끝내줘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라는 주님의 비전은 틀림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속도가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아는 성도들이 말은 잘하면서도 실제로 그 복을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바 끝났고 예수만이 인생의 방황을 끝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칠 줄 알고 홍보용지에다 적어가지고 뿌릴 줄 알면서도 이것을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 소개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무지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황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줄 수 있는 이 예수를 실제로 진짜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구호를 보며 생각해 봐야 할 것 한 가지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 해도 두 번째 방황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방황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방황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목적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의 부재.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에 준하지 못한 모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방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열심은, 열심히 살았건 열심히 믿었건 열심히 뭘 했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방황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에 목적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입장으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시켜주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황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것은 전부 방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예수 믿는 채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돈벌이 생계 수단으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축복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축복 위에 축복의 직장 주신 취업의 축복 위에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안달나다가 은혜로 간신히 결혼했습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입니까? 결혼시켜주신 결혼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의학생들이 의사라는 면허증을 국가고시를 쳐서 따가지고 면허증을 딱 잡을 때가 30살 중반인데 그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이 의학도가 되어서 의학 공부한 것의 목적입니까? 그 라이센스 따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되는 축복을 주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타이틀을 따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 가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부터 취업한 목적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타이틀 따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의 방황이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 인생의 참 창조주를 모르고 그냥 마냥저냥 열심히만 살았다. 그 자체가 인생의 방황입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예수 안 믿었어도.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선언합니다. 예수 없는 모든 열심, 아무리 특심이고 열심이었고 성실하고 부지런했어도 그것은 방황입니다.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로 인해 어디에서 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이 인생의 목적과 과정을 모르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결론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섭리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은 방황에서 정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이 안정된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셨죠?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원래 살았어야 될 인생의 정도로 그 궤도 안에 제대로 진입을 딱 하니까 마음에 머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모든 오감이 안정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예수 안에 있어도 신앙의 방황이 또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인생 방황이 끝나는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손을 털어버리면 이때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방황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나나 혹은 내 가정이 구원받고 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1년에 몇 차례 52번의 예배를 놓고 예배를 예를 들어서 한 50번 밑으로 안 되는 사람들, 회수가 안 차는 사람들 한 2번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50번 정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 이 목적에 도달을 못하는 기라. 그러면은 예배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특별히 요것만 말하지 않고 좀 더 강조점을 둬서 30번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기다. 이러면은 예배가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걸려 주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데.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그냥 여기 그냥 있을 겁니다. 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집념,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단어가 목적입니다. 목적은 애쓰고 힘써서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뤄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너희들의 애씀과 노력과 너희들의 애드립과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싹시 아니고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받는 싹시 아니고 주인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아멘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내가 했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지 하는 이런 교만한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이 수혜자들이 정작 애쓰고 힘써야 될, 또 그렇게 이루어내야 할 목적이자 목표가 따로 있노라고 강한 액센트와 큰 볼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전에 나와 같이 인생 방황의 그 기로에서 또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로 거저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로 감사히 받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오직 은혜로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혼을 살리는 그 궁극의 사역은 틀림없는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지요. 그러나 그 생명의 복음을 그 불신자들에게 들고 가서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해내야 하는 이 일은 틀림없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는 자가 듣지 못한 채로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최초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처럼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중풍병자, 문둥병자 만나 주시듯이 그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아멘이십니까? 생명 살릴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이 발품을 팔아서 기꺼이 그들 앞에 가서 굳이 대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접하고 만날 때 그들은 곧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막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 선교는 예수 믿는 내가 비행기 타고 그 타문화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확실하고도 명확한 신앙 목적을 진정으로 내 신앙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할 것처럼 달려나가면 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나도 함께 신앙 안에서 더욱 이전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살아나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황홀한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내 눈앞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 보십시오.
그가 사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야,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해도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천하에 뭐라고 말해도, 내 이력, 내 스펙 가지고 뭐라고 나를 놀려대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것은 나의 존재가치, 내가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지금 동원되었다는 사실, 나의 존재론적 가치는 거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사람의 병이나 목숨을 연명시키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연명시키는 일을 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의사들이 존귀, 존중받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그런 연봉이 돌아가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고상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사람의 육체를 연장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정말로 가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복음 전하는 제자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과 모든 약속의 말씀은 12제자에게 쏟아붓는 것이라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장로교의 강조점 중 선이 굵은 주제 한 가지는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명,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개, 그리고 신앙,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부활, 이제 영화에서 이제 부활체로 우리가 거듭나는 영화의 단계. 그 중간에 보면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심지어는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수준이 높고요. 높은 곳에다가 어떤 그런 이 목표점을 놓고 우리 장로교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참 많이 신앙적인 이 어떤 내용들을 연마했던 우리의 그런 교계의 모습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들 과거에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로, 굴이나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와 교계의 기도 영성과 그리고 기도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전 세계 교회 앞에서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모인 그 선교단체에서도 마지막 기도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코리안이 없어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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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rd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 스타일, 실제로 우리 합니다. 우리 선교단체 가면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지자스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코리안 스타일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다소 신령한 사람으로 봐주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 영성 엄청났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한국 교회가 홀로 죄 많은 속세를 멀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만의 거룩과 경건과 성화를 고집하는 동안 동시대 한국 교회는 더 변질돼 버렸습니다. 시대 상황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교회가 70년,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급격히 부흥했는데, 그 시대에 또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많아질 때 한국 교회 사회, 한국 이 사회는 더 타락했어요. 더 죄가 관영하고. 그만큼 양쪽으로는 빅사이즈가 되어 이 한국 교회 그림 전체의 부흥의 그림이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을 더 막 죄로 오염시키는 이 약한 사탄의 어떤 이런 영향력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연약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충만했고 분명히 우리는 뜨거웠고 우리는 막 환상을 받고 우리는 방언을 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온도와 열기와 충만함이 교회 바깥에 있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세상과 섞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시하고 타락이란 말하는 통에 날로 더 변질되어 가는 이 사회의 죄악과 고통을 지난날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끌어안고 달래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냥 교회의 부흥만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만 넓혔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만 지어댔습니다. 성도 안에 성도들만, 교회 안에 성도들만 그 수가 늘어나고 예배당에 사람들만 미어터졌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한국 이 전체가 사회가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속에서 막 구호 외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구호 외칠 때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판판이 경건을 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낫다라고 하는 심지어 이런 경쟁 모드까지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비참함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고자 한다는 이유로 죄 많은 세상을 등졌지만 생각해보면 정작 우리가 그토록 닮고자 했던 그 예수님은 오히려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몸소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이전 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높고 높은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더러운 그 구렁텅이 속으로 당신의 거룩한 그 은혜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더러운 곳에서 내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그 더러운 곳에 안 거룩한 곳에 거룩을 들고 가서 안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것이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하고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 직장 가도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입에 막 험한 말하고 엄난 배설을 하고 반칙하고 아주 그냥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들고 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 기도와 내 중보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성화되어 작은 예수가 되는 비결은 정말로 거룩해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 살릴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성도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같이 울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복음의 이 행복의 길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날 때 그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박수받고 갈채받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기여해서 쓰임받아서 나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난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어제보다 예수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등 돌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내가 가진 거룩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보통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학부 때 여러분 제가 저희 친구들 금요일날 우리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드렸다 말입니다. 저희 모교회가 온 전국에서 유명했죠. 철야 한번 정말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새카맣게 몰려와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니까 2시간씩 1부, 2부, 3부를 하고 또 1시간 뒤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금토는 완전히 매주마다 잔치인 것입니다. 온 동네 교회 주변의 골목 전체가 사방팔방 원근 각지에서 몰려온 그 교회 본고로 술을 놓았으니까 그런 교회 다닌다는 게 참 한편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다 그 새벽에 참 전부 다 당구장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절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은혜파, 당구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1부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12시부터 시작되어지는 2부 그 예배는 좀 빠지고 우리 이들을 전도로 가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 다 데려와야 되겠다, 교회로. 1부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그래서 다 같이 당구장으로 우리 다 같이 복음전으로 갔다가 거기서 같이 게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장을 열기 위해서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서 게임이 좀 불리하니까 수지 속이고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막 나중에는 막 이게 막 크게 막 한번 걸려가지고 막 큰 목돈을 내게 될 때, 게임이 내게 될 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다 상실한 채로 완전히 분노만 충만해가지고 내일 또 하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이게 전도인지 인도인지 이게 무슨 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섞이되 들어가되 충만하게. 아멘이십니까? 영향받지 않지만, 함께 있지만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 주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아멘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라도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안 하던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더 주님의 은혜에 몰입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니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뭡니까?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남도 잡아뜨리고 나도 스스로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머물지 말고 아무리 좋아도 그냥 사색하고 묵상하고 너무 좋아 하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 나처럼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역할 때 성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묵상이나 사색이 아닙니다. 묵상과 사색을 위해서 나 혼자 더 은둔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등 돌리고 결별하고 나 혼자 그냥 저기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냥 묵상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안 씻고 양치질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입에서 막 양말 냄새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막 모든 보는 사람들한테 이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차 샀다고 딱 보여주는데 아 그래 주님 오시면 다 불탄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참 좋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 심판날이 다 불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막 장 보는데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역할 때 성화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는 반드시 그 기도가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현장 안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으로 신속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코로나 19 확진자를 돕기 위해 의료진이 되어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활동을 했던 우리 이현주 청년의 그 수필집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뭐라고 말합니까? 체험담이겠죠? 체험 기록에 대한 그 글을 읽었어요. 그런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이 내놓은 그런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저희 청년의 그 책이 있는데, 간호사 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내용에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예자 한 번도 안 썼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접근하니까 그거 없어도 그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물씬 느껴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급히 우리 그 삶의 간증자로 제가 좀 섭외를 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축제 예배 때 내가 간증을 좀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더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마음들이나 나오고 난 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복음의 복자도 없고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휴머니즘인데도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또 다 나는 거리두기 하겠다, 나는 좀 거리를 두겠다 하는 그 문제의 중심 안으로 이 의료진들이 자신해서 자기가 먼저 가보겠다고, 여기는 내가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써내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차출된 게 아니라 합디다. 자기들이 다 지원해서 갔다 합디다. 지원하기 전에 자기가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모를 다 설득했다 합디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청년들이 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우리 은주는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욱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네가 안 갈 수 없는,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그 답을 듣고 가라. 그래서 하루 정도 우리 기도하자. 며칠 남았다 하니까 기간이 내일까지 한번 더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줄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가자. 다음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자신에게 가서 한번 물적에 사역하고 오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 TV에도 막 이 아이가 잡히기도 하고 또 자기도 그 바람에 20년 전에 친구가 연락이 오기도 했다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별명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뭡니까?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입니다. 파라볼라노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어디 곁에, 밀착한 곁을 말합니다. 어디에 밀착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파라. 볼라노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 만난 사람, 위험 이런 뜻인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의 중심에 뛰어드는 사람. 옛날 그 1세기, 2세기 때 보니까 문둥병자촌에 멀쩡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진물나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거. 뭐냐고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파라볼라노이 별명이 붙었어요. 세상에나 누가 저렇게 하겠나. 정말 저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네 하고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말하는 곳에 할 수 있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원래 닉네임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사색하는 신앙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묵상하는 허약한 복음 정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빈약해서 이렇게 못 살지요. 나 혼자 성화를 외치는 사람, 나 혼자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있는 곳으로 내가 전염되면 어떡하나, 내 오염되면 어떡하나 절대로 섞이지 못하죠. 그런데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방향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 세상을 지향하고 죄인들을 지향하고,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지향하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할 때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부르심이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사색이나 묵상하는 신앙에서 사역하는 신앙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기도와 더욱 진지한 기도가 그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토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사역한다고 바빠서 기도도 하겠습니까? 묵상하고 사역할 때 사역할 때 기도가 나오지 뭐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쫓아다니고 바빠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역요? 사역을 기도 없이 한다고요? 해보시라죠. 전도 기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세리도 기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기도 절대로 하지 마. 내 성질로 해봐. 내 성질대로 해만 해봐. 내 성질대로 기도 없이 세례사역 하면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요 이미. 우리 여기 부모님들 성질대로 원래 자기 처자 때 총각 때 그 본성대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목회를 못합니다. 기도 없이 설교를 못합니다. 기도 없이 셀 메시지 못 전합니다. 기도 없이 전도 불신자한테 못합니다. 겁이 나서도 못하죠 신앙 양심에. 그러니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보다 사역이 딱 주어지면, 사명이 딱 떨어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밤늦게 막 안 자고 막 동영상 보고 이거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반에 하게 된 부부싸움, 그날 오전 10시 반에 셀 모임이 있어요. 인도해야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의 불안은 15일 가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서로 버티고. 그런데 당장 몇 시간 후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우리 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지금 셀에 지금 병약한 성도도 있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완전히 막 꼬라박아 붙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바로 전화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거. 당신은 지금 무조건 나를 용서해 줘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퇴근해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어지니까 부부싸움이 현저하게 줄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낯간지럽더라고. 가정하고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우리 장은현 집사님이 셀리드로 지금 제일 막내고 2주 전에 저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 셀가족들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우리 리더가 3주 전만 해도 니랑 내랑 니캉 내캉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집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더욱 열정적인 기도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놓고 학자들은, 우리 신학자들은 익히 실천신학이라고 불렀고, 그러한 학문도 하나 신학계에 만들어 놓고 개설해 놨어요. 실천신학.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실천이 아니라 실전신앙, 실전영성, 기도도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기도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태권도 남자분들 아시죠? 여자분들 격투기 아시죠? 잘 알잖아요. 맨날 안 하나? 태권도, 합기도, 또 뭡니까? 격투기. 요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하나는 품새가 있고 하나는 실전에서 먹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셉니까? 실전에서 먹는 실전 격투기가 더 강력한 겁니다. 깡패 만났는데 어느새 자가면서 봐라. 태극 팔짱. 이거 팔짱 걸을 때 이미 발 날라옵니다. 이게 언제 품새하노? 이게 여기 흔들어 대다가 안은 여기 있는데 이거 갔다가 언제 오노? 여기까지 한참 걸린다. 실전에서 먹을 수 있지. 언제 이게 바로 왔다 하고 때려야지. 이렇게 코 한번 튕가지고 바쁜데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 바로 써먹어야지. 꺼내가지고 바로 써먹어야지.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님들 싱크대 그 찬장 빼다 좀 열어보면은 그 안에 수북하게 뭡니까? 양념 수북하게 있지. 그거 뭐 할 때, 조리할 때, 음식 만들 때 써먹어야지. 맛을 다 보고 척척척 뿌리고 넣고 그래가지고 실전에 써먹어야지 맛을 내지. 우리 엄마가 남겨준, 예? 아주 전통적인, 아주 100년이 넘은 간장들, 이런 거. 묵혀놓고, 싹아놓고, 모시놓고, 숭배하고. 써먹어야 실전에. 간장을 써먹고, 된장을 써먹고, 아멘이십니까? 신앙을 써먹고, 기도를 써먹고, 실전에 써먹는 겁니다. 사색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그럼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까? 사역할 때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린다 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어렵다는 것 말이죠. 엄청난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역하는 당사자는 이것을 익히 알고 이미 마음에 남다른 각오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한다고 할 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입으로 전도하는 수고만, 입의 수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복음의 그 말 한마디를 입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수고를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의 수고를 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의 미숙함을 다루는 수고를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행복 모임을 적잖게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나 행복 모임 리더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사역입니다. 전파하고 또 권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 불신자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아멘이십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걸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다음 말씀.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앞에 거하고 뒤에 것만 말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도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수고하시지만 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황을 막고 심지어 예수 믿게 된 그 성도의 신앙의 방황을 막아주는 일에 수고를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이며 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으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동의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과연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시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단계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 말이죠. 만약 감사하게도 이 단계를 잘 통과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된 것으로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면 바로 맞닥뜨리는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은 틀림없이 어떻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이 감사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나의 구주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민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끊임없는 우리 안의 고민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번영,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섬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나도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 예수를 지금껏 믿으면서도 한 번도 지금 김 목사가 말하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이 단계에 고민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정말 어린 신앙입니다. 굉장히 미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승낙을 얻어 교제를 하게 된 운 좋은 형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프로포즈에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형제가 하게 되는 고민은 뭘까요? 바로 이제부터 나와 연인의 관계를 맺게 된 이 자매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관계 형성을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말 진짜 사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전제가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 말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구원이 장난이 아니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정말 아니네. 나 정말 굉장한 은혜를 입었네. 구원받았네.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진짜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교회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함께 이제는 받아먹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도 기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여인, 내 프로포즈를 받아준 백마탄 우리 공주 어떻게 하면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고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게 어딥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진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성도는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되는 이 고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사시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지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이 자체를 고민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이미 기쁨을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민한 그 어떻게에서 실제로 답을 얻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보일 때가 아니고, 감당도 못할 그런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지만, 그렇게 한번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기쁨이 되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그 태도와 자세에서 이미 주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주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감당도 못합니다. 사실은 마음이죠.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할 것처럼 진짜 달려드는 우리의 진심, 그리고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해놓고도 주님이 진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 못해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이놈 진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 확인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답도 주님이 주셨지만 그 답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밖에 안 되는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 골리앗이 자기 민족 전체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진짜로 화가 난 거예요. 애가 진짜 그게 분노한 거예요. 감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욕보이다니, 또 우리 편은 욕먹는데 가만히 있다니 해서 자기가 그 주를 향한 사랑과 충정의 마음으로 돌 하나 들고 가서 이 돌을 진짜 확 집어 던져보잖아요. 그 어른한테 당돌한 이 애가 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 잘못 맞으면 이게 미친 개가 되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아저씨 왜 그래요 하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고 메롱하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막 그 입 다물라 하면서 돌을 확 던졌지. 그래봐야 애가 던지는 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진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없는 자를 정말 꺾을 요량으로 진짜 돌을 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집어 던졌는데, 날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확 하셔가지고 그 돌멩이가 그대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박찬호가 공을 던져봐요, 유현진이가 돌을 던져봐요, 이마에 박히나?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힙니까? 돌이 박혀붙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강속구로 들어갔으면 그 애가 던진 겁니까? 성령이 과정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출발은 내가 했지만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노? 내가 한다고 되겠나? 지레짐작 결과를 우리가 계산하고 짐작하고 시도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꿈에도 못 봅니다.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못 보는 거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못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못 보는 것이에요. 할 것처럼 한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정말 기쁨이 되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그래 봐야 우리가 얼마나 쓰임받겠습니까? 그러나 태도와 자세,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은 주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최선,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결과. 아멘이십니까? 무작정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지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을 합리화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여도 언제나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수고하고 결단하기를, 진짜 할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수고를 덜 하는 사람이 오너고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고용받은 사람이에요. 고용한 사람은 수고를 덜 하고 고용된 사람들은 수고를 더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개념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수고를 덜 하려고 사람을 불러서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사서 싹을 주고 수고를 덜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수고에 대한, 노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축복입니다. 노동의 축복이고 수고하는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수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도 수고했습니다. 아시죠? 아이고, 주님 만나서 시급하겠네. 빡센 교회 만나서 시급을 하겠네. 수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수고 안 했습니까? 가정의 불화로, 남편과의 갈등으로, 자식 속썩이는 걸로 안 나오는 성격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까? 애굽에서도 여러분, 두들기 맞고 덜 맞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봐야 또 두드리 맞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만나 수고합니까? 예수 만나는 바람에 팔자가 꼬여서 사나워서 수고합니까? 직분을 만난 바람에 수고할 게 생겨가지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고에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었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것에도 우리가 그냥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끝이 없습니다. 노예의 생활이.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수고를 시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수고는 애굽에서 가치 없이 했던 수고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애굽 시절에 했던 수고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낭비의 수고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의 수고는 숭고한 가치이자 최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복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수고하십시다. 제발 좀 수고하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기를, 또 스스로에게 묻기를, 고민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면 그 대답이 들리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이렇게 물을 줄 알고 하나님은 성경 한 구석에다가 이미 당신의 대답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정답이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다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외면하지 말고 과거에 너와 같은 그들에게 이제 내가 조금 살게 되었을 때 너를 변화시켜 준 이 복음 들고 찾아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의 대답, 그 진수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 사실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좋은 말씀에 그 진액기스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지상대명령. 예수님 물론 죽으셔서 요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요원이라 표현할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요원 같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난날 분부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똑같은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만만하지 않을 거다. 수고가 만만하지 않을 거야.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만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는 진짜 할 마음과 태도가 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한 동행, 가장 강력한 밀착의 동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확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볼지어다 하면서 이 동행의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통과가 안 되는, 돌파가 안 되는 곳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양의 모습으로 이리때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가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결을 배웁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 그것은 주님의 동행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한 것이요, 박수와 갈채 대신 조롱과 능력을 선택하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곧 우리는 능력과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한 것이기에 잘 선택한 것이요, 수고 안 하는 자리에서 수고하겠다는 삶을 선택한 것은 그 수고하는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주님을 선택한 것이라. 어떻게 묻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늘 들려주시는 응답,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는 이미 명시해 놓은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붙들어 할 것처럼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